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였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안녕하세요. 박문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위선에서 진실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위선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슬쩍 모른 척하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은 이방인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베드로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할례자들은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무언가를 더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것 혹은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이나 의식이나 절기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거나 열심히 지켜지지 않을 때 가차없이 비난을 가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위선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해내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마치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때론 그것이 정치 이념이 되기도 하고요. 출신이 되기도 하고요. 때론 그것이 신앙의 색깔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 신앙의 외형이나 신앙 색깔이 더욱더 성경적이라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어떤 가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구별짓거나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공포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때때로는 깊은 상처를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위선적인 그런 태도의 이면에는 우월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서부터 베드로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주입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인 어떤 인종적인 배경이 열등한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얕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통한 하나됨보다는 어떤 문화적 차이를 더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재능이 많은 내가 무척이나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기도 하죠. 또 사교성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에 서투르거나 겉도는 신자가
한없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위선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게 되죠.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나와 혹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사람들 곁에 앉아 있긴 하지만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을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들과 정말 친구가 되거나 참된 교제를 나누거나 삶과 가정과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잠깐 마주치고 지극히 형식적인 인사와 이야기들을 건넬 뿐인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차이들이 사실 틀림이 아니라 다를 뿐인데도 좀처럼 이러한 다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방식과 관습이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탁월하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많은 분열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지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위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호의를 얻어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때로는 마찬가지죠. 뭔가 열심히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인정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한 받아들여짐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요. 만족감을 누리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바울이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허물과 죄로 죽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교만함 덩어리, 오만함 덩어리, 거짓 덩어리였던 것이죠. 말 그대로 죄인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값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무가치한 나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주님이 이처럼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는 그리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심판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세안의 카리스 모든 청년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쉬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 믿을만 하고요. 또 한결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과 또한 상태에 따라서 어떤 취함과 버림을 반복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취했다가 또 어느 순간 해가 되면 쉽사리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연약해도
허물이 참 많아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하기에 무언가 열심 있는 겉모습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다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을 하되 어떤 호의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계산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에 타인들에 대해서도 배제보다는 포용을, 그리고 비판보다는 이해를, 형식보다는 안의 내용을, 그리고 위선보다는 진실함을 더욱 추구하는 저와 세안의 모든 가리스 청년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위선적인 삶에 우리들이 취하여서 쉽사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용납함을 받아들여진 자이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